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향한 갈망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매혹적인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시의 불빛이 꺼진 깊은 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광활한 우주,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그 사이를 수놓은 별들을 보며 우리는 전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질문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저 너머에 누군가 있는가? 만약 누군가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는 우리를 알고 있는가? 그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차가운 수학적 원리로서 우주를 돌리고 있는 무심한 에너지인가?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격일까요? 아니면 단지 인격적인 어떤 신비로운 원리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말장난이나 철학자들의 유희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신을 어떻게 예배할지, 기도라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버텨낼지가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을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신을 원리라고 부르는 것을 차갑다고 느낍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 사이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이 거대한 질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지적이고 영적인 모험을 시작해 봅시다. 2-1.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벽은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나 성당, 사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그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인격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모르는 것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기뻐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의미의 인격이라면 신은 그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슈퍼맨이나 덩치가 우주만큼 큰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깝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를 유한한 인간의 틀에 가두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닌가요? 바위나 전기에너지 혹은 중력법칙 같은 비인격적인 것인가요?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너무 인간 같고 비인격이라고 하면 너무 차갑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2-2. 스윈번의 통찰, 생각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영미 종교 철학의 거장 리처드 스윈번은 매우 정교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위나 식물보다는 생각하는 것, 즉 의식과 의도를 가진 존재에 훨씬 가깝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의 어떤 무생물보다 의식을 가진 존재 쪽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윈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요한 단서를 답니다. 이것은 유비라는 것입니다. 유비란 무엇입니까?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A가 B와 닮았지만 B 그 자체는 아니라는 논리적 도구입니다. 2-3 침팬지와 마지막 인간, 유비의 드라마. 이 개념이 여전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엉뚱하지만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먼 미래 혹은 아주 먼 과거, 지구상의 인류가 멸망하고 딱 한 사람, 제가 살아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숲속을 헤매다 침팬지 무리를 만납니다. 저는 너무나 외롭고 대화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팬지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반갑다. 너희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유비적으로 비슷해. 사실 나는 진화된 침팬지라고도 볼 수 있어. 자, 침팬지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이렇게 말하겠죠.
이복에 털없는 원숭이 양반, 당신이 무슨 침팬지야? 털도 없고 나무도 못하고 꼬리도 없고 먹는 것도 다른데? 당신은 우리랑 전혀 안 비슷해. 차라리 저기 있는 바위랑 더 비슷한 거 아니야? 그때 저는 억울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물론 나는 털도 없고 너희와 다르지. 하지만 밤하늘의 저 별이나 발밑의 개구리보다는 내가 너희와 훨씬 더 비슷해. 우리에겐 DNA에 공통점이 있고 무엇보다 의식이 있잖아. 이 지구상에서 나와 가장 닮은 존재는 바로 너희들이야.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인격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은 인간처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 별, 바위, 원자, 에너지 중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우리 인간과 가장 닮은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침팬지가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침팬지에게 인간은 초월적 침팬지이듯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월적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되 그것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지만 동시에 인격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두 가지 상반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종교적 체험의 핵심입니다. 3-1. 첫 번째 얼굴, 표현할 수 없는 무한, 그리고 어둠. 첫 번째 얼굴은 어둠입니다. 이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눈부신 어둠, 즉 무한을 의미합니다. 신비주의 철학자들과 깊은 영성을 지닌 시인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따뜻함보다는 압도적인 공포와 전율을 느꼈습니다. 라틴어로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즉 두려운 신비입니다. 시인 아레스 토마스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똑똑한 지적 분석이 멈추는 곳입니다. 신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의하던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곳입니다. 거대한 심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끼며 그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그토록 웅장한 천지 창조를 그렸지만 진정한 영성에 가진 사람이라면 그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름답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백발 노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색채로도 가둘 수 없는 무한한 분이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초월자 혹은 절대적인 선의 원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종교는 철학 강의실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추상적인 원리나 에너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중력의 법칙에게 기도를 드리고 연력학 제2법칙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대상,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우주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나의 고통을 아는 누군가가 있는가? 내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는가? 그래서 인류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인격적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신을 어머니로 혹은 영혼의 연인이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이슬람교조차 신의 형상을 금지하지만 알라는 자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는 인격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은 단순히 좋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의식하고 자신의 완벽함을 기뻐하며 우리를 초청하는 살아있는 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신은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어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말을 거는 인격을 원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현대 종교 철학은 아주 놀랍고도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파울 틸리히와 리처드 스윈번이 제시한 제3의 길입니다. 4-1. 존재의 인격적인 근거.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한 명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대신 이렇게 정의하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인격적인 근거이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차원에 있는 또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힘이 아니라 의식과 의도를 가진 근원이라는 것을 긍정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개념이 태어난 모태이자 모든 인격적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격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이십니다. 4-2 케노시스, 사랑 때문에 작아진 신. 그렇다면 그토록 무한하고 근원적인 존재가 왜 우리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유한한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할까요? 신이 외로워서일까요? 친구가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심오한 개념인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 등장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재 물리학자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갓 태어난 아기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가 양자역학 공식을 읊으면 아기가 알아들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아기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고 혓장분 소리를 내며 까꿍 하고 말을 겁니다. 아버지가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낮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신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절대적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 타자로 남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성숙하여 당신과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방식으로,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신의 겸손이며 신의 위대한 전략입니다. 강연의 마지막 주제는 이 자기 비움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 바로 자유와 악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연의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 신이 선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1 고독한 천재와 상호작용하는 창조주. 철학자 헤겔과 화이트헤드의 통찰을 빌려보겠습니다. 최고의 정신이신 하나님은 우주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인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천재 예술가가 되기보다 자율성을 가진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여 그들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노예화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존재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강제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설득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인도자가 되기로 하신 겁니다. 5-2 악의 발생과 필연적 소멸. 바로 이 자유의 틈에서 악이 발생했습니다. 악은 신이 만든 창조물이 아닙니다. 악은 신의 뜻도 아닙니다. 악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신의 뜻이 아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때 생겨난 부산물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말합니다. 악은 신의 자기 표현이 아니라 빗나간 의지들의 산물이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 과정 전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악은 본질적으로 결핍이자 모순입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선의 기생에서만 존재합니다. 헤겔의 변증적 통찰처럼 결국 악은 스스로 파괴될 selbstzerstört 될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과 선만이 영원히 지속 가능합니다. 5-3 고통의 구원과 완성.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무의미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관계하는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자신의 더 큰 경험 속으로 끌어안으십니다. 기독교의 십자가가 상징하듯 신은 인간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그 고통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모든 역사적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진 삶, 즉 우주적 과정에 선택된 완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투쟁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우주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승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긴 지적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은 인격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정의하고 가둘 수 있는 유한한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팬지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처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크고 두려운 어둠이자 심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차가운 원리나 무심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인격적인 근거로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유한한 형태를 입고 인격적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 자유의 대가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설득과 사랑, 그리고 고통의 분담을 통해 결국 선의 승리와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둠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 절망스럽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신뢰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신은 인격적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멀리 계신 무한자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기꺼이 작아지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과 사랑을 기억하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